할렐루야. 가정에서 힘든 시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바울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말년병상에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절망이 나를 유혹하려고 또 온다. 나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소망이 없다. 이것이 절망 속에 죽어가는 이 노인의 절규이다.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나는 소망을 갖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소망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르트르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가 혹시 소망의 근거를 발견했는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소망에 관한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에 관한 이 반석과 같은 확실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망 가운데 죽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확실하신 말씀 안에 안전히 거하게 되겠죠. 비록 낙심될 때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 가나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에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는 것이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필요했던 돈도 명예도 집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도 바울의 소망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본문 3절을 좀 쉬운 말로 풀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하니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아픔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 사람들 보며 얼마나 아픔이 있는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픔이 있습니까? 바울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아픔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미워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동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망처럼 우리도 가까운 사람과 민족을 구원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의 소망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어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1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바울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진교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안 속에 있지만은, 여러분, 이 불안 속에서 정말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의 소망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공자가 하늘의 뜻을 알면 오늘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뜻을 알면 자신은 그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하신 주 예수 이름